하나님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을 봉독해 드리고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은 한국전쟁 기념주일 6.25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여러분의 장래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 분들 중에는 결혼한 분도 있고 이미 자녀가 성장해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요. 근데 요즘 심심치 않게 제 아주 가까이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고. 결혼할 상황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또 결혼을 설령 하더라도 애는 못 낳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일부는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걱정이 되질 않겠지만 보편적인 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또 남성들은 또 군대도 다녀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20대 한 초반 빠르면 21, 여성분들은 이때 되면은 직장 생활을 간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이 연봉을 1억씩 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연봉으로 시작을 한다 이거죠.
공무원들 연봉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연봉이지만 그렇게 20대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남성들은 보통 첫 직장을 구하는 평균이 한 30대쯤 된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20대에 시작을 하고 30대에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아니 뭘 모아놓은 게 있어야죠. 결혼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정한수 떠놓고 니캉내캉 아름답게 그냥 의지하며 잘 살자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할 마음이 있어서 결혼을 한다 쳐요. 결혼까지는 해. 또 아둥바둥 또 모으며 살아. 근데 뭘로 사냐? 다 빚이야. 아니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지요. 대출을 하려니 이자는 비싸지지요. 아니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는 사회적 환경이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어려우니까 그 다음 문제는 또 뭐냐? 애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애는 결혼만 하면은 낳는 것으로 예전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도 선택해서 낳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좋지요. 마냥 좋지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만의 기쁨보다도 양육해야 되는 부담이 더 크다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을 양육해서 대학생까지 졸업시키는데 수억이 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금전적으로 드느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아이가 생겨요. 그럼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든지 잠깐 쉬어야 되는 거예요. 경력 단절이 온다 이거예요. 아니면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아이 키워달라 이런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아이 보다가 더 허리를 다치고 무릎이 더 좋아지지 않는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단 말이죠. 이러한 여러 사회적 정황 때문에 좋은 줄 알지만 그리 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분들 박수를 보내고 그 와중에도 아이를 낳고 알콩달콩 아껴가며 사시는 모든 양육하신 부모님들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더라. 그 이유가 뭐냐? 나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인생이 자유로운 영혼이야. 내가 왜 한 남자에게 묶여서 살아? 내가 왜 한 여자에게 묶여서 살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 존중합니다. 개인의 다 성품이니까 존중합니다. 개인의 취향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를 왜 낳아? 나 아이 낳기 싫어. 아이를 낳으면 몸매가 망가져.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몸매가 망가져. 나 없어져. 또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는 아이에게 매여서 아무것도 못해. 아이 낳잖아? 하나 낳잖아? 그러면은 다 키우는 데까지 3년은 걸려. 뭔가 일을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또 아이 또 낳아.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8년 동안, 10년 동안 아이 뒷수발하다가 나는 그대로 늙어버려. 나는 그거 못해. 나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 일이 싫어.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과 아이 낳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부 분들도 계시더라.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단편적인 생각이다, 너무나. 결혼을 함으로 얻어지는 기쁨과 자유로움과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지 못해 그렇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자유는 뭐예요? 자유, 더 나은 것, 더 사랑스러운 것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는 나 희생으로 인해서 상대가 더 좋아지는 것, 상대가 더 기뻐지는 것, 더 즐거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혼자만 편하려고, 그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하여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짜 자유는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진짜 자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어요? 인류의 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죄 없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모함 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채찍질하고, 매맞음 당하고, 재판 받고 그랬는데, 나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형,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은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죄 짓고도 요즘 우리가 많이 보는 사람 있잖아요. 죄 짓고도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즐비한 세상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불편함, 조롱,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에 속박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자유? 상대가 누구지요? 죄인입니다. 죄인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셨다. 이것을 성경은 참 자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참 자유나? 나는 부자유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편할 이유가 없어. 조롱, 수치, 죽임 당할 이유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편을 감수해서 상대에게 유익을 주고 상대를 편하게 하고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자, 어디가 목적입니까? 가나안이 목적이에요. 그죠? 그럼 가나안이 뭐냐는 거예요. 가나안이 뭘까요? 가나안이 그냥 가나안이 땅일까? 그냥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여 주신 그냥 땅일까? 이거라는 거죠. 이 가나안이 뭐냐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그 백성 안에 하나님이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의 가치를 누리는 곳이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에는 여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7 족속이 삽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집사님 집에 집을 들어가 살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집 빼라고, 내가 오늘부터 여기 살겠다고 하고 안방을 차지하고 거실을 차지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그러셨냐고.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안방도 쓰시고, 사랑방도 쓰시고, 건너방도 쓰시고, 거실도 쓰시고, 부엌도 쓰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마음껏 쓰십시오. 혹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내 가게란 말이요. 내 이름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가게인데, 어느 날 사람이 와가지고, 덕당같이 들어와서,
오늘부터 여기 쓰겠다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서 오시라. 아, 여기가 그릇이냐고. 쓰시라고. 이렇게 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어요? 아니, 왜 이러냐고. 우리 집에 왜 왔느냐고. 이거 우리 집이라고.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경찰 불러요. 이게 이제 보통이죠. 예, 맞아요. 가나안 7 족속도 마찬가지 반응을 해요. 아니, 여기 우리 땅인데 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왜 여기 다 나가래? 우리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셨다고 나가.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가나안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구 불러요? 뭐 경찰을 부르든지 부동산을 부르든지 집주인을 부르든지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 해결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계셔야만 참 가치와 참 진리가 여기에 부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그게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이스라엘이 참 자유인 것이고 하나님이 계셔야 그곳에서 누리기로 약속된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생활을 40년 하는 사이에 무엇을 놓쳤느냐? 아, 가나안 땅 들어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비옥한 땅이네. 엄청나게 좋은 땅이네. 그 땅 좋다 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땅만 탐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무한 가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땅만 차지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어떤 진노를 하시느냐? 민수기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23절 일부분을 보면은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멸시가 뭐냐 하면은 하찮게 여기다.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고 우스운 소리, 가짜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게 멸시예요, 멸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유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서 빼고 그 땅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만 가지려고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을 다 압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약속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인도하심에 불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사람들이 살다가 뒷담화도 하잖아요. 뭐 앞담화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잘 없더라고. 뒷담화 하는데 그것을 누가 들어. 그 가슴 되게 아프거든요. 엄청 아파요. 뒷담화를 해야지. 모르게 해야지. 뒷담화인데 들어. 서글퍼. 저를 누가 욕하는 것을, 교회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그 소변 보면서 나를 막 욕하더라고. 가슴 아파. 그건 뒷담화인데 진짜 가슴 아파. 엄청 아파.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도 아셔. 27절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 것 같아. 27절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야.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획하고 약속에 이루 가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루신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만 하나님이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것이.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가나안을 정탐하고 12명이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아하,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으니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보니까 기적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다 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 보고에 대해서 혹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하고 성이 견고하니까 우리는 쳐들어갈 수가 없어. 우린 메뚜기야. 그렇게 해서 혹 자기들이 죽을까 봐 잘못될까 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이들이 한 것이 뭐냐?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우리가 애굽에는 우리가 한 430년 살아봤으니까 살만했어. 우리가 새로운 낯선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목숨 내놓고 우리가 불편하게 살 거 아니잖아.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기껏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적적으로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는 거예요. 내게 조금의 불편함이 생길까 봐 그것을 거절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죠?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물론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우리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무단횡단도 하고, 자유롭게 과속도 하고, 자유롭게 하여튼 법 소소한 거 어겨가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걸리면 이제 벌금을 내야 되겠지만, 예,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유라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자유하다! 그런다고 아무래나 막 소변을 보고 술 먹지 말았는데도 술 먹고 운전하고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물론 술 먹고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술 먹는 것도 자유야. 술 먹고 운전도 자유야. 그런데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 이게 자유세계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테두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테두리가. 그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라면 개인이 지켜야 할
사람 됨됨이란 것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가정은 가정 안에서의 자유,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 사회는 사회, 국가는 국가, 민족은 민족, 열방은 열방 안에서의 자유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방종이 되는 거예요. 학원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와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안 오는 것도 자유야. 안 오는 것도 자유야. 돈 내놓고 안 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 자유야. 그러나 결과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학습의 능력이 없다든지, 예,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해서 막 성공하고 머리가 엄청 비상하고 뭐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이 정도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만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사이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기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여곡절 또 많겠지만 여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있어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항구적으로 영원히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갈 것이다. 이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자유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면은 나는 자유자야. 그렇다면 내가 이런 자유를 누렸으면 상대에게도 이것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 자유자라는 거예요. 좋으니까, 해보니까. 보세요. 저는 봉화촌에 살다가 왔는데 여기 신도시. 이 아파트 단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 경북도청 신도시 이렇게 아파트에 붙어 있더라고. 명패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와, 역시 봉화하고 달라. 여기 신도시야. 신도시라는 것이 제일 먼저 깜짝 놀란 건지 뭔지 알아요? 배달이 되더라고. 배민이 있더라고. 배민.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예, 저 조금 가면 저 봉화에는 배민이 없거든. 배달의 민족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 유익하고 편리하고 좋은 것을 요거 나만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더라고. 이런 좋은 것이 있더라고. 이런 유익한 것이 있더라고. 나만 누리기 아까워. 그래서 상대에게 제공하는 사람이 자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한국전쟁 기념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왜 한국전쟁을 기억해야 됩니까? 한국전쟁을 왜 기억해야 돼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저도 전쟁 이후 세대예요. 사실은 뭐 6.25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뭐 큰아버지를 통해서 6.25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저희 큰아버지는 저 백두산 있는 중강진까지 이제 미성년 때 학도 호국단처럼 참전했다가 유공자 우리 저희 큰아버지가 그런 얘기, 이제 6.25가 어땠고 그분 얘기는 다 이겼대. 북한을 완전히 다 땅덩어리 얻었는데 저기 백두산 너머를 보니까 정말 개미떼같이 중공군들이 오더래요. 개미떼같이 발 디딜 틈 없이 막 종을 꽹과리를 꽹꽹꽹꽹꽹꽹꽹 물리면서 막 귀가 쨍쨍쨍쨍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후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못 먹었다, 굶었다, 죽었다, 없었다, 추웠다, 더웠다 이런 얘기 막 계속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전쟁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빈곤이에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빈곤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자유예요. 결과를 왜 기억해야 되느냐?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남아진 게 뭐예요? 절대 빈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친척들이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켰어요.
헐벗었어요. 생이별을 하게 됐어요. 남북이 갈라져서 생이별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 나라가 망하고 경제 손실을 입고 그래서 절대 빈곤으로 살았어요. 절대 빈곤으로.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분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 나라 지키려고 했던 것이 다 포탄에 무너져서 절대 빈곤의 나라를 물려주려고 이 나라를 지키셨냐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자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후손에게 물려줄 영광된 조국. 대대손손 이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후손,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세대가 살아날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죠. 나는 죽고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 6.25 때 목숨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잘 살아요. 이 나라 재건하려면요,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불가능. 이 나라 절대로 이 6.25에서 재건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950년이 지나서 불과 30년이 안 되어서 이 나라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또 생겨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그 6.25 때, 불과 6.25 때 나를 희생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나를 희생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했던 그 고귀한 선열들의 희생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예능이니까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그 단어를 참 싫어해요. 그 말, 그 문장. 나만 아니면 돼! 막 이런 그 개그맨이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나만 아니면 돼, 안 돼. 아니, 내가 희생을 해서 상대가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나만 그거 안 당하면 돼.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잘 사는 나라인데 엄청 잘 살아요. 6.25가 절대 빈곤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부자도 이런 부자가 없어요. 정말 부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 다 잘 되고 있어요. 그전 되면요, 정말 일취월장이에요. 그런데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왜 그럴까? 왜? 자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자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진리가 자유다. 오직 예수님만 영적으로 만족하고 육적으로 만족한 사람이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불편하게 해서 상대를 잘하게 해주는 것,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 일이 바로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 잘 먹고 잘 사자. 야, 우리끼리만 해.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 안 믿고 듣지도 않고 맨날 욕하고 예수쟁이들 어떻고 어쩌고 욕만 하는데 아이 치 아프라 우리끼리만 먹고 살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유는 악인, 죄인,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구원 베푸시기를 원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불편을 겪었는데, 그 일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죽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유를 박탈할지라도 상대의 자유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 나라 조국을 지키려고 헌신했던 선열들 얘기도 나누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것도 자유야.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상대를 자유롭게, 상대가 유익하게, 상대가 잘되게 해주는 것이 진짜 생명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남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셔요. 어차피 하나님이 누구든지 인도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심이 선이라면 그 사이에 내가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또 나를 위해 어떻게 했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셨고 또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가져야 할 가치, 추구해야 할 가치는 분명히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함이에요. 진리고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 정말 어려워요. 어느 한날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셔서 이 나라 잘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나라 잘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 삶과 내 장래가 잘 될 것이라. 그거와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 나라 복받는 나라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지역이 다 복받도록, 예수 믿고 다 복받도록, 지금 예수를 안 믿어서 잘 안 되는 분들도 잘 되도록, 안 믿는데도 잘 되는 분들도 더 잘 되도록, 그래서 언젠간 예수님 찾을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개개인의 삶이든 한 공동체이든 민족이든 열방이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인도해 갔습니다.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당연히 장래도 그리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인도해 갔으면 실패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자신을 손해보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복받게 하시고 이 지역이 복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